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은 다 함께 읽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추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동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번동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약을 장기 복용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혈전약, 고지혈증 약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약은 반드시 먹어야 하죠.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술도 그 사람이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의사는 집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은 요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이 요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희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무엇을 매우 싫어했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성을 냈을까요? 많은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저 앞에 갑자기 예배 후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정 목사가 정말 싫어. 당신같이 약한 인간이 사람이야? 약한 인간아! 하고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낸다면 제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싫다고 성질을 부리는 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요나는 심지어 어느 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매우 싫습니다 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요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1절 성경 원문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을 가장 자연스럽게 옮겨 놓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쓰여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일이 요나에게는 매우 큰 악으로 여겨졌고 그의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오히려 이 요나는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우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수 없다라고 바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요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그것은 매우 큰 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감히 요나는 그 일이 매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사해 준 것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은 매우 큰 악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 요나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당신은 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장작불이 타오르듯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막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악하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도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소리치는 것일까요? 희한한 선지자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이 길죠. 길는데 이 2절 말씀을 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부분에 이렇게 요나가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기가 과거에 요나서 1장에 행했던 일들을 내가 왜 그리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쳤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단순히 감정의 충동에 시달려서 혹은 뭐 게을러서 그렇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싫어서 차라리 불순종하자 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그렇게까지 싫어한 것일까요?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였죠. 단순히 정치적으로 적대 국가가 아니라 아수르는 종교적으로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사회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고요.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이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악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 니느웨가 오랜 역사 동안 저질러 왔던 범죄만 생각해봐도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할 곳이었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니느웨의 반대 방향에 있는 그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것이 낫겠다라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성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 여러 번 사고를 내고 이렇게 처벌을 받았던 자가 어느 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 사고를 냈는데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그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성도들 중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서 그 사람에게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오해는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인 음주운전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런 범죄자는 파렴치한 범죄자죠. 그런 사람과는 어떤 타협이나 합의도 용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족을 이런 슬픔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나는 희망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데 그 범죄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겠다고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거부하겠어요. 저는 결코 얻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 가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죽고 말지. 나는 절대로 그자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자를 용서하시겠다면 저를 죽이고 난 후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요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요나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우시다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낱낱이 묻고 그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니느웨가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벌도 받지 않고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히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이 있는 그곳은 매우 건조하고 한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늘막이 없으면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초막이 등장하는데 이 초막은 성경에 자주 언급됩니다. 주로 나뭇가지나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임시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잠시 쉴 만한 임시쉼터, 포도원의 그 망대 옆에 만들어 놓은 쉼터, 농부들이 임시 거처하는 곳, 이런 식으로 초막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초막은 겨우 잠시 그늘을 만들어 주지만 아주 허술해서 언제라도 바람이 휙 불면 없어질 정도의 그런 임시 거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초막을 요나가 그늘에 앉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보고 있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결함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막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요나를 위해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박농쿨이었죠.
이 박넝쿨이 이제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고 요나는 뜨거운 햇볕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강렬하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넝쿨 그늘 아래서 니느웨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라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무엇을 지켜봤을까요? 요나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리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땅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부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도시 타락한 니느웨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마 요나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딱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그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그늘에 잘 쉬다가 저녁이 되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허허벌판 광야에서 박넝쿨 그늘에 의지해서 하루 종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그야말로 꿀잠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잠든 사이에 그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곤히 잠들었던 요나는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는 것도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자마자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자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 바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뜨겁습니다. 건조합니다. 먼지를 동반합니다. 모래바람이죠. 체온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래서 이 섭씨 40도 이상에서 불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람은 순식간에 탈수와 현기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혼미하였다가 표현되어 있죠. 이런 상황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해가 바로 머리 위에서 쏟아부어 장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태양에다 이제는 사막에서 모래바람까지 불어옵니다. 요나는 그 태양과 동풍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제 요나는 그 몸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마저 마침내 완전히 포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력을 다 잃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8절이죠. 뭐라 그랬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요나는 살아도 산 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편이 더 낫다.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4장에 계속해서 요나는 걸핏하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자기 목숨을 건 불평을 해대고 있어요.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을 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왜 너는 박넝쿨 때문에 화를 냈냐 하고 물으시는데 요나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죽을 만큼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화내는 것이 저는 정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화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벌레 때문에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려서 이렇게 당장 죽게 되었는데
성도 내지 못하고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죄악 많은 니느웨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분이 왜 나는 이렇게 태양 아래 흙먼지 바람에 죽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정말이지 요나는 버릇없고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짓거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당하고 옳은지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다 아시고 그것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니느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지 그 요나의 마음을 다 파악하시고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는 이 박넝쿨이 너무 아까웠죠. 이 박넝쿨만 있었다면 그는 그늘에서 앉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요나는 자기의 몸을 죽음에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넝쿨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 이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결코 요나가 수고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넝쿨은 겨우 하루만 있다가 말라버린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하찮은 것이었죠. 그런데도 요나는 그 박넝쿨을 자기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자, 우리 11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단순히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히브리어에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한 분별력이 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흔히 그렇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죄가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끼면서 아직 분별력이 부족하고 긍휼이 필요한 이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요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주일학교에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전도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죄로 가득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다시금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반항하던 요나가 죄악의 땅 니느웨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이해했을까요? 무슨 문학 소설처럼 답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요나가 아니라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들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 사람 요나가 되어서 세상을 쳐다봅니다. 세상은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확신을 갖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짓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저 자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우리는 몸소리를 칩니다. 나는 문득 요나의 얼굴을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가 하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들이 거짓된 행동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온갖 술수와 악한 방법으로 또 서로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저들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요나처럼 편안한 그늘에 숨어서 죄악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서 구원 열차를 타고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기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요나는 거꾸로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때와 선교지에서 사는 것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보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스쳐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만 선교지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 즉 선교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이 죄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싫으십니까?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악으로 타락해버린 니느웨를 회개시켜 그들을 용서하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 깊이 받아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사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국률한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니느웨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성질내면서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요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우리는 도망스러
다시스로 도망치고 맙니다. 순종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우리는 편안한 그늘에 앉아서 구원 방주를 타고 아버지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가야 합니다. 도망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과 나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